할렐루야. 우리의 왕이 되시고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 권세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시고 마침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존귀한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님과 더불어 이 세상 어떤 어둠의 권세와의 싸움에서도 승리하여서 더없이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복된 삶을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사람 가면 인사 나눕시다. 기쁘게 삽시다. 이제 무더운 여름이 가시고 이제 아침정으로 선선한 가을이 왔습니다. 가을 하늘은 점점 더 높아져 가고 있고 들녘의 벼들도 점점 더 누렇게 익어가는 가을을 우리는 맞이했습니다. 이 축복된 가을 속에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주님 이 가을에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육신적으로도 열매를 맺고 또한 우리의 마음적으로도 귀한 열매를 맺고 영적으로도 복된 열매를 맺는 그와 같은 풍성한 가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이 바로 이 가을을 보내는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 가을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속에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되어서 더없이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끽하는 복된 가을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는 과실수나무가 몇 그루 있습니다. 특별히 이 주차장 쪽에 보면은 모가나무가 있습니다. 이 모가나무가 있는데 작년 가을쯤 이때쯤 되어져서는 이 가지가 주체하기 힘들 정도로 아주 모가가 많이 열렸어요. 그런데 원래는 예년과 같이 또 열매를 많이 맺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 나무를 곁에 들여다봤어도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여름에 잎은 무성한 것 같은데 올 가을에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참 이상하다. 올해는 쉬는 해인가 안식년인가 하는 생각이 들고 왜 열매가 없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있었는데 마침 지난 주간에 산산 태풍이 불어가지고 그 나무가 큰 둥지가 있는 그 가지가 하나가 부러져 버렸습니다. 부러져 가지고 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산산 태풍이 의외로 피해가 컸구나, 또 바람이 참 세었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가까이 가서 그 나무가 어떻게 넘어지는가 하고 그 나무를 유심히 살펴보았더니 그 나무 그 밑둥지가 거의 3분의 2 이상이 이미 썩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멀리서 보기에는 저는 그냥 썩어 있는 줄 몰랐는데 가까이 보니까 그 부러져 있는 부분이 썩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무가 병들어 있고 썩어지면은 결코 그 나무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병든 나무는 결국 강한 바람이 불어오면 결국 부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 나무의 모습입니다. 나무만 그럴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생명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육신의 몸이 병들어지면 결국 우리는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행복한 삶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특별히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그 환난과 역경을 이겨내지 못하고 부러지고 자빠지고 포기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그렇다면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건강하지 못할 때는 우리 교회는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더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해야 됩니다. 교회가 건강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교회를 섬기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할 때에 결국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또한 어떠한 환난도 이겨나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가을에 우리 모두는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건강해야 되는데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영적으로 아직까지도 무지한 상태에 놓여져 있고 영적으로 아직도 병들어져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말씀하며 그들이 하루빨리 치유되기를 원하고 건강하게 회복되어서 더없이 주님과 더불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들로 세움받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이 가을에 우리 모두가 건강함으로 또한 어떠한 환난과 역경도 이겨내고 주 안에서 꿈꾸는 모든 소원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먼저 오늘 본문 30절에서 32절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희생의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3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야 하는 것을 말씀하신 영고더라. 아멘.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희생의 길을 걸어갑시다. 예수님께서 높은 산을 떠나서 자신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걸어가는 길목에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갈 때였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부각받기보다는 아직도 영적으로 무지한 제자들이 다시 한 번 더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아직도 십자가와 부활의 영적인 의미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부활의 영광보다는 십자가의 고난이 더 현실적인 이야기로 아마 다가왔을 것입니다. 지금이야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지만 아직까지만 해도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또 부활한다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도 들려오는 이야기요, 관념적인 이야기요, 생각에 머물러져 있는 것이 아직도 이 십자가 부활의 이 진리의 역사를 아직도 그들은 목격하지 못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님의 말씀을 무시할 수 없어서 구체적으로 받아들인다면 현실적으로 십자가 부활은 현실적으로 희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들은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따라다닐 때는 주님을 향한 기대치가 있었습니다. 주님을 만왕의 왕으로 모시고 그들은 주님을 따라가서 주님이 이 땅에 나라를 세울 때, 왕국을 세울 때 뭔가 한 자리 차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주님을 바짝 따라가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문득 그들의 마음을 찬물을 끼얹듯이 십자가와 부활의 이야기를 또다시 들려주고 있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입장에서 그것을 말리고 싶었지만 이미 베드로가 주님께 말렸을 때에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엄청난 책망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제자들의 입장에서 주님께 십자가의 길을 만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또다시 책망받을까봐 더 이상 묻지도 못하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결국 그들의 마음은 주님과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역력히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철저히 십자가와 부활의 길을 주님은 묵묵히 초지일관 걸어가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만이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고 많은 생명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와 부활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은 끝까지 이 세상에서 그 어떤 부귀영화, 사람들의 그 인기에 젖어들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쫓아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십자가와 부활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 예수님의 현실은 바로 희생의 길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한마디로 희생의 길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아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 희생의 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왜? 거기에 진정 영적으로 건강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선교를 한다든지 또한 전도를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선교하고 전도를 통하여 희생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희생을 통하여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계기요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바라봅니다. 그러게 요한복음 12장 24절은 말씀합니다.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도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는 하나님 밀알이 되어지고 희생되어졌을 때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존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 사랑을 본받았다면 우리 또한 주님이 걸어가신 길처럼 우리 모두도 십자가의 길, 희생의 길, 전도의 길을 걸어가서 결국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많은 생명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바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십자가의 길, 헌신의 길, 또한 죽어가는 생명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 어떠한 희생과 헌신도 감수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영광의 자리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는 존귀한 자리로 인도해 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가을을 맞이하여서 특별히 우리 교회는 집중적으로 이제 11월 달에 생명사랑 초청주일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모아야 될 것이고 힘을 모아야 합니다. 모든 들판에 많은 과실들이, 많은 나무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었을 때에 얼마나 농부의 마음이 기쁨이요 지나가는 우리들의 마음에도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이 가을에 덧없는 생명을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더없이 기뻐하는 교회, 흡족한 교회, 이로 인하여 더 큰 복을 받는 우리 언양제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모두가 건강함으로 이 가을에 더없이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33절에서 35절을 통하여 겸손의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35절 말씀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예수께서 앉아서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겸손의 길을 걸어갑시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면서 갈릴리를 그치고 이제 가버나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직도 영적으로 무지한 제자들에게 너희가 길에서 무엇으로 다투었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 순간 제자들은 뜨끔한 생각이 들면서 잠잠히 조용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오는 길에 서로 누가 크냐라고 다투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 희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제자들은 아직도 누가 크냐, 누가 더 높은 사람이냐, 누가 더 첫째냐 하면서 아웅다웅 싸우며 도토리 키재기 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 아마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가슴 답답해 여기시며 또한 안타까워했을까요?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 다시 불러 모아서 말씀합니다.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서로 첫째가 되고자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나아가 다른 사람을 자신보다 높게 여기는 마음, 즉 겸손한 마음을 주님은 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겸손한 자만이 남을 섬길 수 있고, 겸손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겸손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크게 쓰시고, 겸손한 사람을 통하여 공동체가 더욱더 든든히 세움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이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을 품기를 주님은 간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먼저 겸손의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겸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주님이 걸어가시는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은 현실적으로 겸손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몸은 동행하고 있지만 마음은 벌써 주님과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겸손의 마음보다는 어느덧 교만의 마음이 사기트기 시작하고 서로서로 짓밟고 서로서로 눌리고 서로서로 그 누구보다 자기 자신을 높이 세우려고 힘쓰는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결코 주님이 원치 않는 모습이죠. 어느 날 어거스틴이 제자들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선생님, 기독교인으로서 최고의 덕이 무엇입니까? 어거스틴이 대답합니다. 그것은 바로 겸손입니다. 그러자 제자가 다시 질문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덕은 무엇입니까? 라고 다시 질문하자 어거스틴이 대답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덕은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겸손한 자만이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마태복음 11장 29절을 통하여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할 때는 우리 가운데 겸손의 영이 살아 역사합니다. 이때 우리의 마음은 더없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릴 수 있고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더 없는 아름다운 세상을 데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덧 우리의 마음속에 어둠의 영, 귀신의 영이 틈타고 들어오면 어느덧 교만한 마음이 자리잡기 시작합니다. 어느덧 거만해집니다. 교만해집니다. 점점 시간이 지나갈수록 세상 뜻으로 채워지니까 결국 그들먹거립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 속에 꺾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진 사람은 점점 더 겸손해진다는 것입니다. 마치 알곡들은 이 가을에 누렇게 익어가면서 고개를 점점 숙이는 것처럼 익은 곡식은 이는 익은 벼는 고개를 숙이는 것이 겸손한 모습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은 그가 처음으로 왕으로 세움 받았을 때 그가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그가 초대왕으로 세움을 받을 때 그 기준은 하나님은 달리 두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더 용맹하고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잘났는가 여기에 기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사울이 겸손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겸손한 마음을 보시고
사울을 초대왕으로 세워주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울 왕은 점점 시간이 흘러갈수록 그 겸손한 마음이 사라집니다. 그 겸손한 마음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점점 교만한 마음이 자리잡기 시작합니다. 교만의 고개가 점점 높아집니다. 이제 하나님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자신의 이름을 드러냅니다. 자신의 기념비를 세웁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결국 교만의 영, 어두움의 영이 틈탔을 때 그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평안이 없었습니다. 기쁨이 없었습니다. 안식이 없었습니다. 그는 날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는데 앞장섰고 또한 늘 불안과 공포 속에 귀신으로부터 시다님을 받았던 것이 바로 사울의 모습이었고 결국 그의 인생은 비참하게 전락되어지는 것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교만의 영을 몰아내고 겸손의 영이 자리 잡을 때에 우리의 점점 겸손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충만해질 때에 우리의 인생은 더없이 밝아지고 행복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시여,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의 표현에 의하면은 대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오셔서 전적으로 우리에게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빌보세 2장 5절에서 말씀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대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은 이 땅에서 겸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 누가 우리가 존경해야 합니까? 누가 우러러 봐야 합니까? 누가 우리 교회의 으뜸입니까? 겸손한 사람.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높이고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앞에 겸손하게 머리를 숙일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야말로 우리 교회의 진정한 으뜸이요, 우리 교회 또한 우리 모두가 존경해야 하며 또한 높여야 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겸손할 때에 그 겸손한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윌리엄 브루스가 구세군을 창설했을 때였습니다. 세계 도처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구세군에 입대하기 위해서 영국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미국의 사무엘 브랭클이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가 구세군에 입대하기 위해서 대서양을 가로질러 미국에서 영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구세군의 브루스 사령관은 브랭글에게 먼저 겸손을 가르치기 위해서 다른 훈련성들과의 군화를 닦는 일을 시켰습니다. 이에 실망한 브랭글은 내가 기껏 군화나 닦기 위해서 대서양을 건너왔단 말인가? 라고 불평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도 중에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환상 속에 거칠고 무식한 어부들의 더러운 발을 씻기려고 엎드려 계신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프랭클은 그 장면을 보고 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군요. 그렇다면 이제 나는 저들의 구두를 기쁨으로 닦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에 브랭글은 겸손하게 동료들의 군화를 닦으면서 겸손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는 후에 미국 구세군 최초의 감독관이 되었습니다. 겸손이 그를 더욱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겸손입니다. 겸손한 마음을 자리 잡을 때 우리는 더없이 마음의 평안이 임합니다. 진정한 복된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겸손의 길을 걸어가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다 보면 때로는 이 세상 논리 속에 무시함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소리 큰 사람이 승리할 때가 있습니다. 힘센 사람이 이 세상을 잡는 것 같이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나름대로 대접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큰 소리를 치고 또한 나름대로 완력을 쓸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으로 묵묵히 겸손하고 자신을 낮추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겸손한 자를 하나님의 때에 높이 들려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게 베드로전서 5장 6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반드시 존귀한 자리로 높이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비록 이 세상 논리를 접고 하나님의 통치 원리, 겸손의 길을 걸어가므로 진정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건강하고 이 가을에 더없는 행복한 열매를 풍성히 맺기 위해서 오늘 본문 36절에서 37절을 통하여 섬김의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3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섬김의 길을 걸어갑시다. 예수님께서 아직도 영적으로 무지한 제자들을 위하여 어린아이를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아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결국 그 당시 사회적으로 가장 어떻게 보면 경시함을 받는 어린 아이들, 이 어린아이를 섬기는 것이 결국 예수님을 섬기는 것과 다름이 없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해서 사회적으로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경시 여겨졌던 그 어린 아이를 경시하고 멸시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멸시하는 것과 같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제자들이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을 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섬김을 받고자 하는 마음보다 섬기는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섬김의 본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걸어가셨던 길은 섬김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주님이 가신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길은 바로 섬기는 길입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가 잘났나, 누가 더 크냐, 여기에만 절대 관심을 갖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이게 바로 세상 논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의 가치관은 누가 잘났느냐, 누가 크냐, 여기에 관심보다는 나보다 더 어린 사람,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나의 힘이 필요한 사람, 나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 나의 섬김이 필요한 사람,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섬겨주고 품어주고 사랑을 쏟아주는 그런 자세로 나아갈 때에
진정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모두가 서로서로를 바라보면서 누가 잘났느냐, 누가 더 높느냐 이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아마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나도 요연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서로를 바라보면서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 나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 나의 섬김이 필요한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사람을 찾아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따뜻한 손 붙잡아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 하나 손에 쥐어줄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되어질 때에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는 더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것이며 그 심령 또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충만한 복을 받아 누릴 줄로 믿습니다. 20세기 미국의 인권운동가 마틴 루터킹 주니어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위대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섬김에는 학위가 필요 없습니다. 섬김에는 주어와 동사가 일치될 필요도 없습니다. 섬김엔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를 알 필요가 없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를 알 필요도 연력학 제2원리를 알 필요도 없습니다. 섬김에 필요한 것은 단지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는 마음, 더 나아가 사랑이 넘치는 순수한 영혼뿐입니다. 라고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역설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위대할 수 있는 길은 그 누구를 짓밟고 그 누구보다 잘나서 위대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섬김을 통해서 위대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언양제일교회가 위대해질 수 있는 길, 우리 공동체 모든 성도들이 서로 섬기며 나갈 때 우리 공동체는 진정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의 마음의 기억함을 입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고 말합니다. 양은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지만 염소들은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영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축복의 자리에 들어가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봤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이 대답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비었나이까? 그때에 임금이 대답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에는 지극히 작은 자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아주 지극히 작은 자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도움이 필요한 영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큰 공동체로서 우리 교회가 있지만 작은 공동체로서 구역에 존재하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구역이 왜 존재합니까? 우리 주위의 전장, 지극히 작은 사람, 어려운 사람, 우리가 다 챙길 수는 없다 할지라도 내 구역의 연약한 심령,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심령, 영적으로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히는 그 영혼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우리가 작은 교회로서 구역을 허락해 주었는데 우리는 진정 구역에 맡겨진 그 영혼을 얼마나 우리는 섬기고 있고 우리는 그 지극히 작은 영혼을 우리가 공개하고 있습니까? 내몰라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가을에 우리 구역을 더욱더 잘 살피기를 원합니다. 물질적으로 잘 사고 세상적으로 잘 나갈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아주 병들어 있는 심령들이 많습니다. 영적으로 병들어질 때 모이기에 소홀히 합니다. 그 영혼은 세상적으로 잘 나가니까 구역 모임에 올 필요 없다.
내가 거기 꼭 뭐 찾아갈 이유가 뭐 있겠는가? 천만의 말씀. 특별히 구역장님들의 권찰 라이프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중직자들이 앞장서서 우리 지역장들은 내 구역만 맞는 게 아니고 구역에 찾아가서 약한 구역을 위해서 섬겨주는 일에 앞장서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를 챙겨줄 때 주님의 마지막 때에 그 영혼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실 뿐만 아니라 천국 가기 이전에 이 땅에서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충만한 하나님의 상급을 맛볼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가을에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더욱더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주님은 주님과 함께 희생의 길, 겸손의 길, 또한 섬김의 길을 함께 걸어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이 길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 의지로 걸어가기는 너무나도 힘겨운 길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진정한 이 가을에 열매 맺는 건강한 생명으로 세워주게 하여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의 영 보혜사 성령의 도움을 받을 때는 우리는 이 세상의 주님과 같이 희생의 길, 겸손의 길, 섬김의 길을 걸어가므로 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김으로 마침내 이 땅에서 승리하며 더없이 풍성한 열매 맺는 이 가을의 복을 모두가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영 보혜사 성령님이시여,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희생의 영, 겸손의 영, 섬김의 영 주시옵소서. 하지만 우리 가운데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희생의 길을 걸어가다가, 겸손의 길을 걸어가다가, 섬김의 길을 걸어가다가 세상에 치이고 세상에 무시함을 당하고 세상의 환난과 핍박으로 모든 것을 자포자기하고 주저앉아 있는 심령은 없습니까? 주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새 힘을 더하여 주옵시고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으로 더없이 주님의 걸어가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영적으로 건강함으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